성령의 새 바람 이 땅에 불어오소서. 산골의 아침, 오늘 말씀은 요한계시록 5장 5절 6절 말씀입니다. 장로 중에 한 사람이 내게 말하되 울지 말라.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그 두루마리와 그 7인을 떼시리라 하더라. 내가 또 보니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한 어린 양이 서 있는데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그에게 7뿔과 7눈이 있으니 이 눈들은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7 영이더라. 아멘. 자, 예수님이 이제 등장하시는데 장로가 나와서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윗의 뿌리로서 승리하신 예수님, 모든 것을 이기고 승리하신 예수님을 소개할 때 유대 지파의 사자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자는 바로 라이언, 짐승, 사자, 그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사자라고 지칭하시면서 예수님을 소개합니다. 그런데 그 순간 이제 보니까 예수님이 나타나셨는데 당연히 우리는 사자가 등장할 것을 기대할 수 있는데 요한이 본 것은 사자가 아니고 어린 양입니다. 그것도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이거는 그 헬라어로서만 표현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인데 죽임을 당한 것 같은 그 모습을 그대로 지금 안고 있는 상태라는 것이죠. 분명히 살아있고 지금 서 있고 그렇게 어린 양으로서 와 있는데 언젠가 죽임 당한 것 같은 그 죽임을 당한 그 흔적 혹은 그런 표현이 그대로 되고 있다는 거죠. 이거는 천국의 의사소통 방식이다. 제가 지난번에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물리적 세계에서의 의사소통이 아니라 그냥 존재 자체가 그대로 다 일시적으로 드러날 수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살아있으면서도 죽은 것 같은 그 존재의 특징이 그대로 나타나는데 어떤 방식으로 이것이 나타나고 또 그렇게 표현이 됐는지 우리로서는 알 길이 없습니다. 그러나 요한이 볼 때에 분명히 그분은 살아계시고 어린 양이고 그 모습을 하고 계신데 죽임을 당한 것 같은 그 죽임을 당했던 또 지금 현재 죽임을 당한 그 모습을 가진 채로 서 계시다는 것이죠. 이게 신비로운 의사소통 방식입니다. 이거 말로는 어떻게 설명할 수 없는 것이죠. 언어로 설명하려고 하면 굉장히 길어지는 것이지만 그냥 딱 보는 순간 그렇구나 하고 알게 되는 거죠. 그 하나님 나라의 의사소통 방식이 바로 그렇다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도 좀 더 우리가 영적으로 살아가다 보면 그냥 딱 만나면 어떤 사람인지 알 수 있는 그런 때가 이제 종종 있습니다. 그런 걸 뭐 영분별이라고 하든 뭐라고 하든 간에 우리가 설명할 수 없는 방식으로 사람을 알아보게 되는 그런 경우들이 꽤 많이 있죠. 그런 것처럼 우리가 지금 현재 설명은 할 수 없지만 사도 요한은 분명히 그분이 예수님이고 그분이 어린 양이시고 그러나 죽임당한 것 같은 그것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여기 일찍이라는 단어를 썼는데 원어에는 없는 단어가 들어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이제 헬라어의 특징을 설명하려고 하다 보니까 없는 단어를 넣어서 같이 이렇게 붙여야 의미가 그나마 어느 정도 같이 통하게 되는 거죠. 그 옛날에 죽임을 당했는데 지금도 죽임당한 그것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분의 모습을 보니까 7 눈과 7 뿔을 가지고 있다. 7 눈은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7 영이더라. 성령을 받으셨는데 모든 성령을 다 받으신 것이죠. 우리는 부분적으로 받습니다만은 주님은 모든 성령을 다 받아서 그렇게 사역하시고 일하시고 승리하셨습니다. 근데 여기서 승리하신 방식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승리하신 방식이 뭐겠습니까? 죽임을 당하심으로 승리하시는 거죠. 자, 이게 이제 어린 양의 방식입니다. 사자는 어떤 방식으로 승리할까요? 사자라면은 다윗의 뿌리니까 다윗은 어떻게 해요? 자기가 죽임 당하면서 승리한 게 아니라 상대방을 죽임으로써 승리한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영분별의 극명한 차이가 일어납니다. 자, 우리가 마지막 때를 살아가면서 이 부분을 잘 분별하시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마태복음 24장 5절에 말씀하시기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게 하리라. 자, 이 부분을 읽었을 때 우리는 얼핏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예수다, 나를 믿어라, 이런 식으로 미혹할 거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나 그 성경을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시면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자, 내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왔는데 내가 예수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그거 아닙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와서 예수님이 그리스도다 이렇게 말하면서 미혹한다는 것입니다. 자, 이 대목을 깨닫지 못하면 영분별에 있어서 굉장히 오리무중에 빠지게 됩니다. 이분이 예수님입니다. 아니죠. 죄송합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입니다. 이렇게 하면서 미혹한다는 게 어떤 것입니까? 여기서 사자와 어린 양을 잘 생각하십시오. 사자도 그리스도고 어린 양도 그리스도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누구를 따르라고 하면은 여러분은 사자를 따르시겠습니까? 아니면 어린 양을 따르시겠습니까? 우리는 사자가 훨씬 왕의 면모를 가지고 있고 왕답고 그렇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왕가의 가문이나 이런 데 쓰는 문양을 보면 다 사자 문양을 쓰죠. 어린 양을 그려놓고 자기가 왕이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 없습니다. 전부 다 그럴듯하고 백수의 왕, 사자. 그 사자를 그려놓고 사자 모양의 의자에 앉고 사자 모양의 석상을 만들고 이런 식입니다. 어린 양은 누구도 따르고 싶어 하는 존재가 아닌 거죠. 그런데 우리가 이 계시록을 읽어보면 사자라는 단어는 이 이후로 등장하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어린 양을 찬양하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을 보여줍니다. 계시록 14장 4절에도 보시면 이 흰옷을 입은 14만 4천 명이 어떤 사람들이라고 얘기하느냐면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않고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르는 자들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른다는 거죠. 사자가 인도하는 대로 따라가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 분명하게 깨달으셔야 하는 것은 우리는 사자같이 세상을 정복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어린 양으로서 어린 양을 따르면서 세상을 정복하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깨달으셔야 됩니다. 이것을 깨닫지 못하면 미혹당하게 됩니다. 사자를 따르는 것이죠. 사자는 그리스도다. 그리스도가 바로 사자다. C.S. 루이스도 나니아 연대기에서 그리스도를 사자로 묘사했는데 이런 부분을 주의하셔야 됩니다. 제가 한 구절을 더 말씀드리면서 확증을 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을 보시면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자,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 여기서 우는 사자라고 했는데 우는 사자 이러면은 뭐 사자가 슬퍼서 우는 그런 거겠습니까? 아니면 사자가 회개하면서 눈물을 흘리는 거겠습니까? 그걸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거는 우는 사자는 표효하는 사자, 사자후를 바라는 그 사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멋지게 사자후를 바라면서 두루다니면서 삼킬 자를 찾는다. 이건 겁주는 그런 우는 사자가 아니라 아주 멋지게 사자후를 바라는 그리스도처럼 흉내내면서 그렇게 사자후를 바라면서 사람들을 삼키려고 하는 그런 마귀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근데 너희는 근신해서 깨어서 그를 대적하라고 얘기합니다. 자, 우리는 사자 같은 그 왕다운 면모를 지니고 있는 그런 분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죽임을 당한 분을 따르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항상 그 길을 따라가야 됩니다. 그것이 좁은 문이고 좁은 길입니다. 사람들이 정말 선택하고 싶어 하지 않는 것이죠.
그런데 사자 같은 그리스도는 너무나 그럴듯하고 좋기 때문에 그런 분을 따르고 싶어 하는 것이죠. 그러다가 이제 삼킴을 당하는 거죠. 통째로 왕창 다 삼킴을 당하는 것입니다. 이 삼킴을 당한다는 것은 삼킬 자를 찾는다고 했는데, 이 삼킴을 당하는 것은 용이 토한 물을 땅이 입을 벌려서 삼키는 것, 이런 걸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강물이 그냥 가다가 싹 사라지는 거죠. 이 정도로 통째로 삼켜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부분 뜯기는 게 아닙니다. 완전 통째로 넘어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철석같이 그리스도라고 믿고 따랐기 때문이죠. 모든 것을 다 던져서 따랐기 때문이죠. 어린 양을 따르지 않으면 삼킴을 당합니다. 이것을 우리가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가정에서 작은 부부 싸움에서부터 정치적으로 좌우파의 싸움에 이르기까지 우리가 따라야 되는 길은 항상 어린 양의 길입니다. 죽임 당하는 길이죠. 자, 여기서 뭐 질문을 하면서 그러면 동성애나 뭐 이런 거 반대하지 말고 투쟁도 하지 말라는 것입니까? 자,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을 마음에 딱 새겨놓고 모든 현상들을 보기 시작하셔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길이 보이기 시작할 것입니다. 지금 현재 머릿속에서 이걸 굴리지 마시고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십시오. 이것이 하나님 말씀이다 하면 깊이 영으로서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이시면 됩니다. 그리고 나서 분별은 차차 해 나가시면 됩니다. 당장에 답을 얻으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정확하다 싶으면 그것을 받아들이시는 것이 먼저입니다. 그리고 나서 현상적인 부분에 적용하면서 하나씩 깨달아 가시면 정확하게 분별이 되기 시작할 것입니다. 사자의 길을 따랐던 교회는 우리가 교회사를 살펴보면 학살자가 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자의 길을 따라간 교회가 바로 음녀가 되고 바벨론이 되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우리가 늘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작은 일에 하루를 살아가는 동안에 내가 사자를 따르느냐 어린 양을 따르느냐, 죽임당한 어린 양을 따르는 거죠. 그냥 양같이 온순해라, 무조건 그것이 아니라 죽임당하는 길을 가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향해서 나를 따르라 말씀하셨죠. 네, 나를 따르라. 주님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죽임당하신 어린 양입니다. 사자호를 바라는 그리스도가 아닙니다. 그것을 잘 구분하셔야 됩니다. 저분이 그리스도십니다 라고 사자호를 바라는 분을 얘기하면 따르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걸 따라가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어린 양 대신 예수님, 그분은 소리를 치지 않습니다. 드러내지 않으십니다. 그러나 항상 우리보다 앞서가고 계십니다. 그분을 따라가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말씀 기억하시면서 오늘 우리가 어떤 그리스도를 따라갈 것이냐, 전부 다 나는 그리스도다, 저분은 예수님이 그리스도입니다 하고 가르칩니다. 근데 정말 우리가 따라야 되는 그리스도, 죽임당한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을 계속 따라가야 된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분이 바로 좁은 문, 좁은 길입니다. 그렇게 가셔서 마지막 때에 흰옷을 입고 주님 앞에 신부로서 깨끗하게 준비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